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호수아서 13장부터 16장까지 보고요. 시편 31편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지금 13장부터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땅 분배의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땅 분배 이야기에서 13장은 프롤로그 격으로 이제 앞으로 점령해야 할 땅의 영토를 보여주고, 그리고 지금 현재 분배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파가 2.5지파가 있죠. 아시겠습니까? 왜 그런지? 이미 땅을 분배받은 지파들 있지 않습니까? 요단강 건너기 전에 요단강 동편에서 이 갓지파, 르우벤지파, 므낫세의 절반, 므낫세 지파의 절반에서 2.5지파죠. 2.5지파가 요단강 동편의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고 지파들의 땅을 먼저 소개해 줍니다. 그래서 13장에 우리가 앞으로 점령할 땅의 전체 영토와 그리고 요단 동편의 세 지파의 땅을 설명해 주고요. 14장부터 땅 분배가 시작되는데 14장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거는 갈렙이에요. 갈렙. 유다 지파의 갈렙이지만 사실 유다 지파 전체가 아니라 갈렙이 먼저 나와서, 내가 예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 보냈을 때 그때 제가 갔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저하고 여호수아 둘만 제대로 된 하나님 뜻에 맞는 정탐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밟는 땅, 네가 원하는 곳 땅 주겠다 했으니까 저 먼저 주세요 라고 해서 약속대로 먼저 요구하는 거예요. 다른 지파들은 제비뽑기로 뽑아야 되지만 저는 원래 주기로 한 땅이니까 먼저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14장이 되겠고요. 15장의 유다 지파, 16장의 에브라임 지파까지 하면서 오늘은 유다와 에브라임까지 땅 분배를 보게 될 겁니다. 오늘 읽는 부분은요,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다면 지도를 조금 옆에 같이 놓고 보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명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사실 우리가 이 지명을 다 알 필요는 없어요. 저도 사실 모르는 지명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곳이 실제로 어디였는지 밝히기 어려운 지명이 훨씬 더 많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지명들은 우리가 앞으로 성경을 보면서 좀 익숙해져야 하는 중요한 위치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땅의 형태, 모양, 이런 것들은 머릿속에 조금 넣어두면은 앞으로 특히 사사기 읽을 때까지, 사실 뒤까지는 별로 그렇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여호수아서에서 분배받은 대로 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뒤에서는 이 여호수아서에서의 분배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지만, 그러나 적어도 사사기까지는 요 분배의 내용이 좀 중요하게 배경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시면, 그냥 인터넷에서 여호수아서 땅 분배 지도 이렇게 검색하시면 많이 나오거든요. 저도 지금 하나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요런 지도들 여러분 보시면서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13장 보시면요, 13장에 여호수아가 늙었기 때문에 땅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데 먼저 땅 분배를 해라. 그러니까 땅 정복이 끝난 상태에서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분배부터 하면서 너희가 이것을 이제 정복해라. 근데 생각해보면요, 지금까지 우리가 읽은 계속되는 이야기들이요, 끝나지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를 들면 출애굽기가 끝날 때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이 끝나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걸로 끝나지가 않죠. 미완성태로 채로 출애굽기가 끝나요. 다음을 읽어야 되는구나. 이제 광야에 갔으니까 가나안 땅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쭉 가나안 땅 다 가서 신명기에서는 끝납니까? 아니죠. 신명기에서도 가나안에 못 들어가면서 끝나요. 미완성인 채로 끝나요.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서에서 땅 정복이 끝났습니까? 아니죠. 여호수아서에서는 정복하지 못한 채로 끝내요. 이게 계속 그래요. 계속. 말라기까지도요. 구약은 완결된 채로 끝나는 형태로 되어 있지가 않아요. 구약 전체의 이미지가 계속해서 다음을 위한 뭐랄까요, 준비 작업. 영화 1편을 딱 봤는데, 그런 영화들 있잖아요. 1편 끝날 때까지 봤는데 2편을 봐야만 하는 채로 끝나는 열린 결말, 이런 것들이 지금 구약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이것이 어쩌면 구약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기 이전까지에는 계속해서 이런 삶이기도 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 실제로 그렇기도 해요. 우리의 삶이 참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마찬가지로 이 땅 분배도 그렇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 정복해 놓고 이제는 끝났으니까 넌 이건 네 거야 라는 의미로 땅을 주시기보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주실 때에는요, 이건 네 거야 라는 의미보다는 이거는 네 책임이야, 이거는 네가 이제부터 여기 맡아서 네가 이곳에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네가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이 영토가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네가 이제부터 여기에 그 책임을 갖는 거야. 관할구역 같은 느낌으로 봤죠.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 주겠다고 약속해놓고 실제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는 뭐냐면 그 땅의 소유권이 아니라 그 땅을 책임져야 하는 그 책임을 주셨죠.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이 아니라 그 땅에 대한 책임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죠. 아브라함이 그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정의와 의와 공도를 보여주어야 하는 책임을 받은 거죠. 마찬가지로 여호수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이 아니라 그 땅에 대한 책임을 분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거는 뭐 스토리상으로 그럴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도 그때도 우리에게 자녀를 주십니다. 그럼 그 자녀가 내 것이라서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할 책임을 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물질을 주십니다. 그럼 그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도록 하는 책임을 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그렇게 여러분 믿음 가지고 보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 여호수아는 그 책임을 분배하게 되는데요. 이 땅이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구슬 족속의 모든 지역, 이 블레셋 영토는 어디냐면요, 이 지중해 쪽에 붙어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지도로 좀 볼게요. 지도로 보시면 요 동네, 여기가 이제 블레셋 평야지대입니다. 그리고요, 구슬이라고 하면요, 요 동네예요. 요 윗동네. 나중에 그 다윗이 구슬왕 달메의 딸 마아가와 결혼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낳은 아들이 압살롬이에요. 압살롬이 나중에 구슬 지역으로 이 아버지 다윗을 피해 도망가거든요. 왜냐면 자기 이제 외할아버지 댁인 거예요. 구슬왕 달메가 압살롬의 외할아버지거든요. 구슬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쪽 이제 부솔 시대 아래쪽까지도 다 유다에게 주신,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의 영역에 속합니다. 그리고요, 쭉 보시면 제가 지금 어떤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요, 잘 한번 보세요. 에그론으로부터 시작해서 블레셋 사람의 다섯 통치자들, 블레셋이라는 나라는요,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5개의 도시국가가 블레셋이라는 민족의 땅이거든요. 원래는 블레셋 민족이 이 아낙 자손 이런 사람들 다 블레셋 민족이었던 걸로 보이는데, 요 유다 있는 요쪽도 원래는 다 블레셋 민족의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을 밀어내면서 블레셋 민족이 요쪽으로 밀려나게 된 거죠. 자, 어쨌든 블레셋 땅뿐 아니라 뭐라고도 나와 있냐면요, 여기 보면 레바논 지역부터 해서, 여기 사실 이런 거 잘 모르거든요. 하맛에 들어가는 곳은 알죠. 제가 하맛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하맛 어귀까지 이 쭉 위쪽이에요. 그래서 레바논부터 하맛까지라고 하면은요, 굉장히 위쪽이에요. 요 두로와 시돈이 있는 이 레바논 지역에서부터, 그리고 하맛 어귀라고 하면 사실 여기 바산이라고 표시된 데보다 더 위거든요. 요 지역까지가 다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이에요. 두로와 시돈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시돈 사람의 땅까지도 주세요. 자,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요, 쭉 이 땅을 연결해 보면 이 굉장히 넓거든요. 이 블레셋 땅, 그리고 여기 아셀 지파가 나중에 받게 되는, 아직 오늘 읽을 본문에선 여기가 아셀 지파가 받는다는 얘기는 안 나오고 그냥 요 땅까지도 다 너희가 나눌 땅이다. 쭉 이렇게 나누는데요, 이만큼의 영토를 가진 적은 없다. 100% 없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때는 실제로 하맛 어귀까지 영토가 확장되기는 해요. 하지만 힘은 있지만 두로하고 시돈을 비롯한 이 레바논의 도시국가들과 솔로몬은 교역을 맺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동맹 형태가 되기 때문에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공수해다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점령하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서 이 지역까지, 지금 현대의 레바논이 있는 곳이거든요. 이 지역까지 포함하는 이스라엘 영토가 확장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거든요. 이 블레셋 땅은 이스라엘이 정복하지를 못해요. 물론 때때로 다윗 때나 이럴 때는 블레셋을 이기기는 하지만 실제로 블레셋을 완전히 밀어내지는 않습니다. 물론 여기는 지금 현대 이스라엘은 요 지역까지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블레셋의 5도시 중에 가사가 있거든요. 맨 아래에. 이 가사가 지금 현대의 가자지구입니다. 가자지구. 예, 가사. 예, GAZA예요. 예,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다 받는 것은 아니다. 이게 미래 결정론적이 아니다 말씀드렸었죠. 하나님께서 멸망시킨다고 하셨던 니느웨 멸망하지 않은 것처럼 회개하면은 멸망이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건 좋은 경우인데, 멸망시키기로 하셨지만 회개하면 멸망이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작정하셨어도 순종하지 않아 그 복을 못 받을 수도 있다. 미래는 결정론적이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참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주시려고 작정했는데도 내가 순종하지 않아 받지 못하는 복이 있다라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자, 그러나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레위 지파에게는 주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될 거예요. 이제 사실 땅 분배하면서 여러 번 반복됩니다. 레위 지파가 받을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고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 땅 분배의 핵심은 농토 분배예요. 농지 분배.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레위는 무엇을 먹고 삽니까?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을 먹고 사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15절부터는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절반 자손에게 땅을 나눠주는 것. 요것도 지도로 잠깐 보여드리면, 지도상에 이쪽 므낫세 절반, 그리고 갓 지파, 루벤 지파가 이렇게 땅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보면은 루벤 지파는 땅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므낫세는 많은데요. 물론 므낫세가 인구가 많아서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루벤하고 갓이 뭐 그렇다고 해서 인구가 엄청나게 적습니까? 여기는 평지, 모압 평지 지역이고요. 루벤이 받은 지역은. 므낫세가 받은 지역은 골란고원이라고 현대에 부르는 이 산지, 바산 산지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좋은 땅은 조금만, 요런데 지금 스불론, 이사갈 요네들 조금 봤잖아요. 여기가 제일 좋은 땅이에요. 이스라엘 평야 지역이라고 부르는. 그래서 좋은 땅은 조금만, 나쁜 땅은 좀 넓게. 이게 실제로 그 절대 면적 기준이 아니라 농지 면적 기준입니다. 농지 면적 기준. 그래가지고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루벤 자손은 지금 온 평지 지역을 받고 있죠. 헤스본과 그 평지 지역. 그렇게 해서 이렇게 쭉 다 받아간다. 평지와 산지가 조금 다를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그냥 한번 이 부분은 여러분 다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그냥 쭉 읽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바산 산지 지역을 이 므낫세 절반 지파는 받고 있습니다. 이 길르앗과 바산 지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요렇게 받았지만 역시 마지막에는 레위 지파에게는 주지 않았으니, 앞에서는 여호와께 바친 화제물이 기업이 됐다고 했죠.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셨다. 이게 이제 앞부분에서는 실질적으로 그들이 먹는 음식은 여호와께 바쳐진 제물을 레위인들이 먹을 수가 있죠. 그리고 11조도 레위인들이 먹을 수가 있고요. 11조 창고에 있는 것도. 하지만 이 실질적인 의미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의미는 뭐겠습니까? 이게 왜냐면 실질적인 의미만 있으면요, 먹을 건 있다 치지만 땅이 없는 거는 너무 부러울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억울할 수 있잖아요. 아니, 우리 먹을 건 있다고 치더라도 쟤네는 저렇게 넓은 땅이 있는데 우린 넓은 땅에 못 삽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땅보다 그들은 여호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를 소유하고 있다. 물론 이 표현은 굉장히 추상적인 표현이긴 해요. 그리고 뭐 그러면 레위인들만 여호와를 소유하고 다른 백성들은 여호와를 소유하지 못하는가? 이 소유한다는 표현 좀 이상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하나님을 소유한다.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는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렇게 소유한다라는 건 꼭 나쁜 의미로서 내가 주인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표현할 때도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라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어쨌든 13장 이렇게 보겠고요. 14장에서는요. 이제 족장들에게 분배를 해서 제비 뽑으려고 하는데, 원래는 다 제비 뽑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누가 등장하냐면 유다 자손이 나오는데, 유다 지파의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등장합니다. 갈렙이 와서 예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모세가 이르신 일을 당신 분명히 아시잖아요. 이 당신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에 대하여서는 분명히 그때 내 나이 40에 가나안 땅 정탐한 다음에 보고했기 때문에, 그때 다른 사람들과 달리 나는 여호와께 충성했기 때문에 네가 발로 밟는 땅은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겠다. 이 제비 뽑지 말고 우리는 제가 가는 곳이 제 땅이 된다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저는 제비 뽑는 거 말고 제가 발로 밟아서 갈게요 라고 말합니다. 이제 보소서,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으니까 내가 85세입니다. 지금 이제 45년 지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뒤에도 여기 45년이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갈렙이. 근데 이 45년이 지났다는 거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광야를 돈 건 40년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이후로, 광야를 돌고 난 이후로 지금 이 가나안 전쟁을 하면서 지금 앞에 4번의 전쟁이 있고 뭐 요런 과정이 5년 걸렸다. 우리는 되게 막 빨리 지나간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5년 걸린 거예요, 그 과정이. 자, 어쨌든 나는 지금도 강건합니다 라고 하면서 갈렙이 아주 유명한 찬양 가사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날이 언제냐면요, 그 정탐꾼들이 보고할 때, 이 산지라고 말하는 산지는요, 바로 지금 바로 붙어있는 유다 산지예요. 유다 산지. 여기입니다. 유다 산지. 요 산지에 기럇 아르바라고도 하는 아르바의 도시 헤브론. 헤브론이 이제 헤브론의 옛 이름이 기럇 아르바. 기럇이라고 하면 마을이란 뜻이거든요. 성읍. 아르바의 성읍이에요. 아르바가 아낙의 아버지거든요. 그 아낙 가족들, 아낙 가문, 아낙 족속이라고 부르는 자들이 있는 곳이 바로 여기에요. 이 아낙 족속이 블레셋 일당들, 블레셋 그 민족들의 일파인데 가장 유명한 블레셋 일파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아낙이라는 사람의 가족. 거기가 여기인데 나 지금 그 산지를 주세요. 그 아낙 가문이 있는 아낙 사람이 있고 성읍이 크고 견고한 그곳을 주세요. 그럼 내가 그들을 쫓아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갈렙을 축복해요. 여기서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요 부분이요 아주 대단한 거예요. 왜 대단하냐면요, 앞부분만 읽으면 갈렙이 갑자기 다른 사람들은 제비 뽑아도 나는 그냥 땅 주세요. 그럼 어떤 느낌이 있냐면요, 아, 갈렙이 좋은 땅 받으려고 하는구나. 갈렙이 우리는 좋은 땅 받아야겠으니까, 나는 좋은 땅 받아야겠으니까 나는 제비 뽑지 않고 좋은 땅 먼저 차지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요, 갈렙이 달라고 하는 게 평지입니까 산지입니까? 여러분, 평지가 좋은 땅입니까 산지가 좋은 땅입니까? 농사 짓기에 평지가 좋은 땅이잖아요. 그런데 갈렙은 산지를 달래요. 근데 하필 그 산지가 또 누가 사는 산지입니까? 적들 중에서도 제일 세다는 적이 있는 곳. 다른 지파들은요, 사실 제비 뽑는다고 할 때, 지금 갈렙이 나서기 전에 제비 뽑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거든요. 준비할 때 서로 저기만큼은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면 저기는 땅도 좋지 않은 산지인 주제에 하필이면 거기 사는 애들이 정말 센 애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린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걔네는 센데 왜 안 좋은 땅에 살고 있나? 걔네가 좋은 땅에, 센 애들이면 좋은 땅에 살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지만, 사실 블레셋이라는 민족이 이 지역에 지금 이제 막 들어온 애들이에요. 얘네들도 원래 저쪽 크레타 섬 쪽에 살던 유럽 쪽의 인종이다 말씀드렸었어요. 그래가지고 얘네들 키가 큰 거예요. 다른 이 중동 쪽 애들보다 키가 굉장히 큰 거예요. 얘네들이 유럽 쪽에서 내려온 애들인데, 크레타 섬에서.
그런데 얘네들도 이제 막 여기에 정착하고 있기 때문에 평지는 이미 다른 이 가나안의 다른 족속들이 이미 차지하고 있잖아요. 좋은 땅을. 그러니까 얘네들이 일단 안 좋은 땅부터 정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애들이 여기 와 있는데 다른 지파들은 여기만 걸리지 않았으면 하고 있는 그곳을 나 달라는 거예요. 갈렙이 먼저 나서서 그 땅 놔 주십시오. 다른 저 녀석들, 저 지파들, 어린애들, 갈렙이 보기엔 어린애들이죠. 왜냐면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나이가 많으니까. 쟤네들 무서워가지고 저 땅 걸리면은 저거 차지하지도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갈렙이 보기에. 아마도 제 생각엔 왜 갈렙이 이걸 달라고 했을까 생각할 때, 야, 쟤네들 이거 달라고 해봤자, 제비 뽑아봤자, 쟤네들은 제비 뽑아봤자 여기 못 얻는다. 제가 지금도 힘이 많고 제가 지금도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땅 주십시오. 내가 제일 어려운 땅, 그러면서도 사실 얻어도 이득도 별로 없는 그 땅 저와 제 가문이 가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너무나 멋있지 않습니까? 이 갈렙 할아버지, 85세 된 갈렙 할아버지가 너무나 멋있습니다. 정말. 그래서요, 이 말이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합니다, 이 말이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닌 거예요. 가장 강력한 적들 나 믿고 맡겨주십시오. 여호수아하고 이제 갈렙은 또래잖아요. 또래. 여호수아, 우리 나 믿고 맡겨줘. 내가 갈게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갈렙에게 여호수아가 얼마나 이게 고마웠을까요. 사실 이 축복이 정말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야, 여호수아도 알잖아요. 이 땅 아무도 안 가지려고 하는 거. 근데 갈렙이 딱 이렇게 해주니까 이제부터는요, 제비 뽑기를 하는 데 있어서 다른 지파들이 뭐랄까요, 빼는 분위기가 아니라 와 하는 분위기가 된 거예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사실 제비 뽑기 한다고 했을 때 서로 막 망설이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어떡하지? 안 좋은 땅 걸리면 어떡하지? 막 센 민족들이 사는 땅 걸리면 어떡하지? 그런데 갈렙이 먼저 이렇게 제일 앞에서 분위기를 확 끌어준 거죠. 이런 분 한 분 계시면요, 정말 목회가 신이 납니다. 교회 전체가 신이 납니다. 정말 이런 분 계시면. 그래서 그때부터 헤브론은 갈렙의 기업이 되었다.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 아낙의 아버지입니다. 자, 그리고 15장부터 이제 갈렙이 뽑았으니까 유다 자손이 나와야겠죠. 왜냐면은 갈렙이 유다 지파 사람이니까. 그래서 제비 뽑습니다. 그래서 제비 뽑았는데 유다는 산지가 돼요. 그래서 유다 산악지대 요 아랫부분이 됩니다. 굉장히 넓다는 의미는 뭘까요? 굉장히 땅이 별로다라는 의미고요. 시므온은 유다 안쪽에 이제 나중에 받게 되고요. 19장에서. 자, 그리고 오늘은 이제 유다의 명단은 여러분 뭐 지도를 보시면 아는데요. 이거 다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이름 하나는요, 이 에그론을 비롯한 블레셋 5도시들은 앞으로 자주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여부스라는 이름 기억해 두세요. 여부스. 예루살렘의 옛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여부스를 포함하는 갈렙이 받았던 지역을 포함해서 여부스까지 위로 올라가는 그런 지역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사실 요 부분은요, 사사기에서 나오는 부분이에요. 사사기에서도 요 이야기가 지금 우리가 보는 15장의 이야기, 갈렙의 아우 온니엘이 등장하는 이야기도 똑같이 나옵니다. 사사기에. 왜냐하면 온니엘이 첫 번째 사사거든요. 사사 중에. 그러니까 사사 시대와 여호수아 시대는 겹쳐 있다. 일부. 그것도 알겠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주목해야 될 것, 요거까지 말씀드릴게요.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요, 이거를 다 얻었다는 걸 주목하실 게 아니에요. 갈렙은 정말 어려운 땅도 다 얻었잖아요. 하지만 유다 지파는요, 예루살렘 성에 사는 여부스족, 여부스라고 말할 때도 있고요. 그 도시를 예루살렘 도시의 여부스족이라고 말할 때도 있어요. 자, 예루살렘에 사는 여부스족 속을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쫓아내지 못했다. 마찬가지로요, 16장 보세요. 요셉 자손이 뽑은 땅을 나오고요. 요셉 자손 중에 므낫세 절반 지파는 뺀 거고요. 그리고 이제 16장은 에브라임 지파의 땅이 나오는데요. 요셉 자손도 쭉 맨 아래 보면 어떻습니까?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나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요,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진멸하고 다 쫓아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두 가지 이유에서 어떤 민족들은 철병거가 있어서 너무 세서 못 쫓아낸다. 지금 유다는 15장에서 못 쫓아낸 거고요. 16장에서 에브라임은요, 못 쫓아낸 게 아니라 안 쫓아낸 거예요. 왜냐하면 얘네들을 왜 쫓아내? 우리의 노예로 써야지. 우리도 전쟁 노예로 쓰려고 하는 거예요. 진멸 전쟁은요, 노예를 얻지도 않는 전쟁이에요. 그냥 다 쫓아내버리는 전쟁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진멸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다 죽여라, 젖먹이와 어린아이까지 죽여라는 일종의 그건 관용적 표현입니다. 개미 한 마리 남겨놓지 마라 라는 것처럼, 개미 한 마리 남겨놓지 말고 다 죽여버려라 했을 때 실제 개미도 죽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관용적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그걸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실제로 다 안 죽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진멸했다고 나온 민족들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것도 있지만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진멸하라라고 명령하셨는데 쫓아냈다라고 표현되거든요. 진멸하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건 쫓아내는 건데, 쫓아내지 않고 같이 거주하고 있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멸전쟁이라고 강조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빼앗거나 약탈하거나 노예로 삼아서 우리가 차지하지 말고 완전히 이 땅에서 없애버려라. 이 땅에서 흔적도 안 남기고 불태워버리든지, 완전히 이 땅에서 다 쫓아내버리든지, 그냥 죽이든지, 완전히 이 땅에서 흔적도 남기지 말고 없애버려라의 강조점이 있는 거지, 실제로 애기들까지 다 죽여버려라의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다. 그것은 강력한 표현이다. 개미 한 마리 남겨놓지 말고 풀 한 포기 남기지 말고 같은 이 강조의 관용적 표현이다라고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어쨌든 지금 말씀드리려고 한 건 그들이 안 쫓아냈다는 거예요. 안 쫓아냈다. 이들을 왜 쫓아내? 우리가 노예로 삼아야지. 그리고 또 못 쫓아냈어요. 이 사사기에 보시면 아까 15장이 사사기 1장에 그대로 있거든요. 그런데 15장에서는 그게 왜 안 쫓아내는지가 안 나오는데 사사기에서는 나와요. 철병거 때문에 못 쫓아냈다. 여러분, 철병거 때문에 말이 됩니까? 철병거가 셉니까? 여리고 성벽이 셉니까? 여리고 성벽도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시잖아요. 근데 못 쫓아내거나 안 쫓아내거나 하나님의 진멸전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내 욕심 때문에 혹은 내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도요,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쟁을 수행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겐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는. 그런데요, 그 여호와의 전쟁을 수행할 때 우리는 두 가지 걸림돌이 있어요. 하나는 두려움, 하나는 내 욕심. 이게요, 내가 질까봐 두려워서 못 쫓아내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는 게 있는가 하면, 또 한 가지는 내 욕심 때문에,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 내가 왜 얘네들 다 쫓아내기까지 해야 돼? 내가 여기 차지했는데 얘네들 노예로 삼아가지고 더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요런 생각들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제13장.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무리 족속의 경계 아벡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본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르앗과 및 그술 족속과 마가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 산과 살르가까지 온 바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 왕 옥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그술 족속과 마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거주하니라.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못바알과 벳바알무온과 야하스와 그데못과 메바앗과 기랴다임과 심마와 골짜기의 언덕에 있는 세렛 사할과 벳부올과 비스가 산기슭과 벳여시못과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위와 레김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르우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은 르우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르앗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라빠 앞에 아로엘까지와 헤스본에서 라맛 미스베와 부도님까지와 마하나임에서 드빌 지역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벳하람과 벳니무라와 숲곳과 사본 곧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의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긴네렛 바다의 끝까지라. 이는 갓 자손의 기업으로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을 때 므낫세 자손의 반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 왕 옥의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고을 60성읍과 길르앗 절반과 바산 왕 옥의 나라 성읍 아스다롯과 에드레이라. 이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제14장.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아홉 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 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제15장.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기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또 그들의 남쪽 경기는 여매의 끝 곧 남양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라빔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갈가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기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되리라. 그 동쪽 경계는 여메인이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벳 호글라로 올라가서 벳 아라바 북쪽을 지나 루벤 자손 보한의 돌에 이르고 또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강 남쪽에 있는 아둠민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세메스 물들을 지나 엔로겔에 이르며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나니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 북쪽 끝이며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아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산 성읍들로 나아가고 또 바알라 곧 기럇 여아림으로 접어들며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이켜 세일산에 이르러 여아림산 곧 그살론 곁 북쪽에 이르고 또 벳세메스로 내려가서 딥나를 지나고 또 에그론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끄론으로 접어들어 바알라산을 지나고 얌느엘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기가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의 남쪽 끝 에돔 경기에 접근한 성읍들은 갑세엘과 에델과 야굴과 기나와 디모나와 아다다와 게데스와 하솔과 인난과 십과 델렘과 브알롯과 하솔 하닷다와 그리옷 헤스론 곧 하솔과 아맘과 세마와 몰라다와 하살가타와 헤스몬과 벳벨렛과 하살수알과 부엘세바와 비스요디아와 바알라와 이인과 에셈과 엘돌랏과 그실과 홀마와 시글락과 만만나와 산산나와 르바옷과 시림과 아인과 림몬이니 모두 29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평지에는 에스다올과 소라와 아스나와 사노아와 엥간림과 답부아와 에남과 야르뭇과 아둘람과 소고와 아세가와 사라임과 아디다임과 그데라와 그데로다임이니 14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스난과 하다사와 믹달갓과 딜르안과 미스베와 욕드엘과 라기스와 보스갓과 에글론과 가폰과 라맘과 기들리스와 그데롯과 벳다곤과 나아마와 마게다이니 1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림나와 에델과 아산과 입다와 아스나와 느십과 그일라와 악십과 마레산이 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에그론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에그론에서부터 바다까지 아스돗 곁에 있는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스돗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가사와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이니 애굽 시내와 대해의 경계에까지 이르렀으며 산지는 삼일과 얏딜과 소고와 단나와 기럇 산나 곧 드빌과 아납과 에스드모와 아님과 고센과 홀론과 길로인이 11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랍과 두마와 에산과 야님과 베타프야와 아베가와 훔다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시오리니 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마온과 갈멜과 십과 육다와 이스라엘과 욕드암과 사노아와 가인과 기부아와 딥나니 10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할훌과 벳술과 그돌과 마아랏과 벳아롯과 엘드곤이니 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기럇바알 곧 기럇여아림과 라바인이 2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광야에는 벳아라바와 밑딘과 스가가와 닙산과 소금성읍과 엔게딘이 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제16장.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베토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아달에서 윗 베토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아낫 실로에 이르러 야누아 동쪽을 지나고 야누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타푸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제31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시올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